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 2장 31절에 35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금신상 모양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신상 모양 의미. 이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죠. 그걸 갖다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그 해석까지 오늘 다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지서, 다니엘서는 예언서, 선지서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특히 다니엘서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시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보여주셨던 이 금신상, 이 해석, 이 꿈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차 될 일, 이렇게 오늘 이 금신상 모양,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이걸 알아야 이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사람 말 들어보고 상의하고 뭐 막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릴 때 어느 순간 딱 들리는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딱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자, 오늘 한번 예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신상을 봤는데요. 자, 느부갓네살이 기억이 안 났어요. 해석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고 해석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금신상 모양 의미 첫 번째, 한 큰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와,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그래, 맞다. 그런 거예요, 맞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아멘. 이 한 큰 신상을 봤다. 그러니까, 자, 금신상 모양은 굉장히 큰 신상이었다는 거예요. 크기가 컸습니다. 굉장히 큰 신상을 봤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적그리스도 국가를, 역사적으로 적그리스도 국가 7국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은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한 큰 신상. 자, 이걸 본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 국가들은 애국과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죠. 7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근데 6개가 지나갔어요. 여기서 한 큰 신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 나라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애굽의 권력이 막강하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시대의 가장 최강국이었어요. 아수르가 막강했던 것이고 바벨론이 막강한 국가였어요. 네, 페르시아. 당시 그 시대에. 그래서 그 주변을 갖다가 싹 정복해버려요, 그냥. 네,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큰 신상. 그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어마어마한 국가가 됩니다. 네, 막강한 나라예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권력은. 그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한 번 시험하는 거예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그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이 짐승장이다 그랬어요. 짐승장. 거기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이렇게 나와요. 뿔이 열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인데 뿔이 열이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뿔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10개 만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완벽한 권력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10뿔이에요. 근데 머리가 7개,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7개 적그리스도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개가 나왔어요. 지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머리를 보여주셨어요. 7개.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4개가 나와요. 4개가. 그리고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는 애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7개예요. 그런데 이 금신상은 어디부터 얘기하냐면 바벨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머리,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까지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걸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참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는 7머리가 그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국가는 막강한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브라데 전쟁이 끝나고 하나로 통합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 이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권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인데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로 다 그 자리에서 결정해버려요. 대통령 자격과 대통령 권한으로.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겁니다. 이 권력. 근데 미국 대통령, 지금, 머리 아프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가장 큰 나라잖아요, 그 주 하나가 우리나라만 해요. 우리나라가 5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러니까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 합중국 대통령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미국이. 자, 거기에 대통령이 그냥 다 그렇게 해버려 그냥 같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는데 마지막 때는 이제 달라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지막 이 금신상은 첫 번째 굉장히 큰 신상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양은. 자, 두 번째 금신상의 모양. 두 번째는 5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됐어요. 5가지 물질입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아멘. 자, 이 한 큰 신상을 봤는데, 이 큰 신상이, 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접고 있어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형상 갖고 있어요. 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과, 그러니까 이 양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노수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양 다리,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중에서 바벨론의 그 왕국이 가장 강력했고 찬란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데 바사였는데 이건 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팔. 메데와 바사로 나뉩니다. 두 팔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그러니까 몸통에서 여기가 코어예요. 코어. 이쪽 이 몸통, 그러니까 배하고 이 등하고 엉덩이부터 해가지고 이 허벅지까지가 이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근육. 이 근육도 여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 코어 근육이 강해야 돼. 근데 헬라가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청동기였어, 청동기.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로마 시대로 갑니다. 종아리가 이제 쇠로 돼 철기 문화가 시작돼요. 그 로마가 다 석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왼발 오른발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마 동로마로 나뉩니다. 나중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언하셨고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에요. 다섯 번째. 다 발가락인데 어떤 건 쇠고 어떤 건 진흙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4개 국가가 나오고 마지막에 나타날 저 그리스 국가는 열 발가락이에요. 열 발가락 그 국가인데 어떤 건 쇠고 어떤 건 진흙입니다. 섞이질 않아요. 지금 유럽연합이 27개 국가라고 그랬죠? 예, 영국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27개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섞이질 못해요. 섞일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 지금 뭉쳐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는 여러분들 진흙과 쇠가 섞여요. 그런 시대, 융합시대. 오늘 이 시대가. 그래가지고 세라믹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흙과 쇠를 섞어가지고 세라믹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주걱 같은 거, 이거 안 타요. 그런 건 이제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흙과 쇠를 탁 섞어가지고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융합시대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고 지나갔었죠. 융합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연결, 융합, 그 다음에 이제 통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통섭. 보세요. 그러니까 콘실리언스라고 표현해가지고 통섭을 우리나라 이 통섭이 어려운 말이야. 이게 한자 말이고 콘실리언스 영어를 하면 또 더 모르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넘나듦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는 융합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게 섞이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AI 인공지능이 융합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사물과 합쳐져요. 이게 IoT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지금 벌써 나왔죠. 어디 좋은 아파트는 우리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좋은 아파트는 밖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안에 그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켜줘. 밖에 전화하면은 들어가기 10분 전, 15분 전 에어컨 켜놔요. 그리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돌려줘. 그럼 얘가 돌아간다니까 지가 혼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과 모든 사물이 하나가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이것이 이제 보편화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돌려줘. 이런 거 다 세탁기도 지가 알아 돌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모든 게 융합됩니다. 음식 융합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문의 세계가 이제 과학도 새로운 게 안 나와요. 새로운 게 안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섞어가지고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리고 인종도 섞여버려요. 단일 민족 사라져갑니다. 인종도 막 섞여 혼합됩니다. 그 다음에 사상도 혼합돼요. 종교도 혼합됩니다. 종교도. 그러니까 혼합 종교가 나오고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로 키워드가 뭐냐면은 융합이에요. 융합.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미 다니엘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
그때 2600년 전에 이미 금신상에서 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지금은 융합시대예요. 융합시대. 자, 여러분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구약과 신약이 융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봐도 구약과 신약을 다 훑어가지고 본문을 조명하는 거예요. 거기다 그뿐만 아니고 본문을 볼 때에 이제 성경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세계까지도 융합시켜가지고 본문을 드러내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이렇게 진화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이미 쇠와 진흙이 합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나왔어요. 금신상에서 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금신상 모양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한 큰 신상 7개의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7년 대환란에 활동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렇게 융합을 통해서 발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신상 모양의 세 번째는 돌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금신상 그 다리 부분을 때려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나버립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돌은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페트라, 예수님이에요. 돌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금신상을 박살내버립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 금신상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자, 마지막 때 보세요. 그러니까 돌이 와서 신상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박살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강력한 큰 신상을 말하는 것이고 엄청난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시록과 예언이 또 이게 맞물린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 돌이 날라와가지고 발가락을 때려가지고 위에서부터 다 부셔져 버리죠? 싹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리고 온 세계에 돌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 닮은 성도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 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로잡아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냥. 그래, 적그리스도 국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려요. 마지막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해 입은 여자, 교회만 참 성도들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돌로 가득해요. 다시 한번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 금신상 환상 이 내용 안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2500년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환상 하나, 이 꿈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하나로 많은 내용들을 담으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 이 시대가 융합시대고 그리고 모든 게 초연결 시대예요.
융합, 연결, 통섭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중에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지금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흩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시 한번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요. 이걸 보여줘요. 자, 오늘 금신상 또 다음 주에 또 얘기가 좀 더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입은 여자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